할렐루야. 네, 은천교회 훈련국 헌신 예배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당회원들 또 목사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상인동 지하철 폭파 사건, 1차 폭파 사건 난 바로 옆에 9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 훈련 받는 게 좋아요. 우리의 본성은 훈련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훈련 받아야 될까? 훈련 받아야 될 이유는 뭘까? 두 번째는 그 훈련의 목적은 뭘까? 그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될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를 자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위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 증상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또 교회를 허물고 수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지는, 사실 이단들의 그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수적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 복음의 본질은 더 선명해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보다가는 좀 더 느낌, 더 어떤 분위기, 여러분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움직여가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아무래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나름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되어집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느끼는 것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배우자 이렇게 하면 사실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지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선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구교회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프로그램을 쫓다가 보면 뭔가 아이들이 교회 올 것 같은데 교회 안 와도 충분히 더 즐겁고 더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움에 대한 훈련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적과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도리를 배웠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간다. 그의 나이가 젊었지만 바울이 원했던 것은 디모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섬기는 이 에베소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랬던 그 마음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은요, 배웠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배울 게 있나, 이제는 뭐 다 배웠지, 그게 아니라 계속 그 머무름에, 계속 배움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 배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로마서 8장을 목사부터 이제 39절까지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들어와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완성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직면하는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머리만 커진다. 제자 훈련하고 뭐 성경 막 배우는데 머리는 많이 커지는데 순종이 없다. 일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배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느낌이 중요하다. 이것은 포스트 모던 사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하나의 대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아무래도 그 조명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찬양도 강력한 어떤 뭐 음악의 어떤 비트가 우리의 어떤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느낌. 여러분, 교회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요, 제가 딸님이 3명입니다. 근데 아이유 콘서트 간다고 알바를 해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콘서트를 가는 걸 난 도저히 내가 아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 싶어서 아이유 콘서트를 내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다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러면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그만 배우고 사역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만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좀 작은 교회들은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을 일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그래서 예전 중고등부 학생들 다루듯이 조심조심 오늘 아이들한테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사역이 있다 보니까 배우는 거 그만하고 사역해라.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계속 머물러서 굳게 붙들어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바울이 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확신을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배우는 그 일들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준비된,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 준비된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훈련의 원동력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훈련의 도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 안에 거할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신앙의 어떤 발자취들을 좀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또 마라톤 하는 것처럼 긴 신앙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을 한 번씩 돌아보고 어떻게 계속 자라갈 수 있을까? 목회자면서도 이제 선배들이 은퇴하는 그 발자취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 참 따라가고 싶은 그런 어떤 어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 자신이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까? 훈련국 하길래 마음이 딱 일단 좀
매끄러운 용어가 없었을까? 이런 표현도 써서 좀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에 내 자신을 직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는 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바라건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8살에 총신대학원 2학년 때 지금 9.1교회 24명의 성도들이 개척해서 설교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좀 도와줘라 해서 담임 목회자 모실 때까지만 제가 설교 섬겨주기 위해서 갔다가 올해가 31년 차 지금 교회를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사역자로서 제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 여러분 보기에 제가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에 가든지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이제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열심히 했고, 사실은 열심히 한 결과들은 좋은 사역의 결과들이, 그게 저에게서는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막 열심히 해서 뭐 나름 뭐 이렇게 좋은 평가도 있고, 평가가 어떤 나름 좋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여러분, 평가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잖아요. 좋은 평가가 있는가 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이 비판적인 평가하면 그 한 명의 비판적인 평가 때문에 잠 못 자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9.1교회 갈 때도 막 장로님이 오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설득시켜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전사님 되었으니까 전사를 내가 잘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못 견뎌서 보니까 몸에 병이 찾아오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뭐 국제제자훈련원의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이 그 당시에 유명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열심히 배우고, 그 교회에 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 제자훈련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제자훈련 코스를 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고도의 상담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좀 준비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 그 당시 오카노 목사님이 막 후임자 선정 문제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 이런 고민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야지, 성령의 능력을 가장 건강하게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뭐 그때 알파 훈련이 막 또 유행하고 그래서 알파 유행 또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성령의 나타남 능력 막 넘어지고 뭐 이런 것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교회 현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뭐 교회가 잘 가요. 근데 계속 질문이 뭐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비판적인 용어를 들으면,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그게 또 힘들고, 그걸 또 반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교회가 20년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모든 선교 훈련들을 또 다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정말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기를 힘썼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작지만 지금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저희들 교회는 선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목회의 철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판단받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내 자신은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한 20년 됐을 때 막 지치고 힘들고, 그때 돌아보면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20년 지났는데 안식 연은 못해도 작은 교회니까 안식 월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어디를 갈까? 막 고민하고 이제 막 계획을 막 세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도 좀 탐방해보고, 뭐 어디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데도 가보고 막 이런데,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딱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갔다 오셔가지고 좀 새로운 비전과 그 목표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한 달 내내 그거 고민한다고 안식월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월 보고서 30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이 막 힘들어요. 저희 주제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누가 한 소리 하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연민인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불고 울고 나면 또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또 열심히 달려가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다가 20년의 그 위기가 저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은 갱년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갱년기 거치시는 분들. 아까 전에 그 아이유 콘서트 이야기했지만, 제가 불후의 명곡을 보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김진호의 살다가라고 하는 SG 위너비의 그 노래입니다. 그 보면 이런 가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웃는 게 아니야. 그냥 막 주님과 같이 이런 것들 막 보면서 늘 그게 성도들이 보기에는 제가 뭐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아는, 내가 안에 극복되지 못한 내 자아의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판단받는 게 많았어요. 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했던 판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싶은 마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그런 어떤 열등감, 상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별로 개념치 않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꼽히는데, 뭔가 모르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복음을 이야기했고 설교를 그토록 오래 했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자유일 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회가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기회가 되어졌고, 그 이후로 계속적인 훈련의 장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계속 훈련받는 일에 힘씁니다. 사실 훈련은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본성적으로 훈련받자 하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돈 많이 내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휴가 간다 그러면 와, 그런 이유가 뭐예요? 훈련 싫습니다. 목사도 훈련 싫습니다. 웬만하면 좀 쉬게, 좀 편하게 가는. 작년에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갔다가 한 2박 3일 정도 기도학교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훈련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훈련은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를 암송하면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본성은 모든 게 그냥 쉽게 그냥 우리 본성에 어떤 그 충실하게 하루하루 그냥 느낌이 좋은 그대로 살고 싶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감격, 그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가는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교회에서 하니까, 또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그래도 장로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세요.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 이것은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란 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생각하다가 팍 이 뭔가 오면 그것 때문에 막 또 감격에 막 사로잡혀서, 저에게 감격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에베소서를 쓰면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목장사에 가시죠? 목장사에게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장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교회라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여러분 제일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죠? 보통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거 하나하나 갖고 한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에클레시아라는 이 의미 말고 교회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어떤 용어들을 쓰던가요? 제가 여기서 말했던 처소가 뭡니까? 집이라는 개념이죠. 오이코스,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을 이룬다.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교회에 대한 여러 이 바울의 서신들,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들의 어떤 개념들을 보면서 몸, 처소, 가족, 권속,
뭐 이런 표현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공통점이 뭐냐면 완성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왜 이런 표현들을 다양하게 쓸까? 그것은 교회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개념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뭔가? 바울은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 저는 목회 철학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는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한국교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부터 시작해서 2425라고 하는 책이 매년 출판되고 있습니다. 지용군 대표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한국교회가 가만히 들어가서 코로나의 어떤 그 시간들을 지나온 교회들을 분석해 보니까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목장이든 우리는 사랑방이에요. 뭐 셀이든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확연하게 그 회복력이 다르더라라는 것이 그 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 잘 되세요? 여러분 목장이 막 자랑할 만큼 막 그렇게 은혜가 넘치세요? 저는 여기 한번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고비 넘기고 막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공동체, 그걸 막 계속 기도하면서 막 성도들한테 정교인 수련회 하고 하면서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 안산동산교회에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상방에 신혼기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목회가 행복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딱 지나고 나면서 잘 못 모이니까 그리고 끝나갈 때쯤에 서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희 공동체 안에 탓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여보니까 맨날 우리가 그 소그룹 안에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 말 한번,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한번 하면 특히 이제 우리 그 연세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말을 꺼내면 이게 짧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시작하면 1시간 이야기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들어주는 분들이 나중에 막 지쳐서 막 처음에는 잘 한 번은 견디는데 그걸 1년을 견디고 2년을 견디고 하면 사랑방은 막 힘들다. 그리고 저 집사 입장에서는 저 장로님은 왜 저런 모습일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는데 저도 모르게 나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책임을 다 안 하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마음이 막 이 10년마다 위기가 와요. 한 30년 다 돼갈 때쯤 내가 포기해야 되나? 정말 이게 아닌가? 목회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이 교회 안에 약간씩 막 이런 막 그 갈등이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성향상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비전이 너의 비전이고
그게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이라면 없애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비전이라면, 나의 뜻이라면 포기할 수 없잖아.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데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집이 무너진 것처럼 서로를 향해 탓하고 갈등하고 그냥 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안 될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 10년을 달려오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눔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얻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그룹을 오랫동안 하면서 소그룹의 이름을 갖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갖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구역이든, 예전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기초는 구역 예배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든 지금 구역 예배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시스템의 변화들이 목장이든 뭐 사랑방이든 셀이든 남전도회든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거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 안에 뭐를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훈련이 사라지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그릇 안에다가, 소그룹 안에다가 은혜를 담지 못하니까 서로를 원망하는 이야기들로, 불편한 이야기들로 나가서 모이면 정치 이야기, 제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귀가 딸토록 이야기해도 막 말하고 싶은 사명 충만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려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자기 자랑, 자식 자랑, 그러다가 집에 가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계속 이게 재충전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목사님도 저희들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한 20분 이상이, 우리 김 목사님도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같이 모여서 뭐 그냥 목사님들이 셀해요. 어떤 교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그냥 매주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대경 큰숲 셀 세미나 뭐 이렇게 해서 교회마다 이제 셀 리더들을 모아서 같이 양육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분들이 어쨌든 남자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특히 남자 셀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냥 갔다가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내가 장로님 원망을 많이 했는데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하세요.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 중에 있다. 아직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서로를 목장 안에 들어가서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정이 있겠지. 그냥 남편 아내 이래 바라보면서 니는 왜 그래 하지 말고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일단 생각이 조금 더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은천교회가 하고 있는 훈련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교회의 목회 프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의 첫 번째 챕터가 유반젤리즘이에요. 유반젤리즘이 뭡니까? 유튜브를 통해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른 종파에 비해서 훨씬 더 유튜브를 많이 활용했고 성도들이 유튜브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는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내가 지금 신앙에 도움을 받고 있다, 손들면 그렇겠죠.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만히 보면 요즘은 아예 그런 마음들 좀 내려놨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는 박한수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나는 이찬수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나는 유기성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파가 있어요. 이래 보니까. 근데 마음이 좀 속이 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그 글을 쭉 읽고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면서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좋은 설교, 한국교회 좋은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들으면서 또 좋은 애 안에 은혜를 누리는 정도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본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나 어떤 그 훈련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 가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막 힘들어도 따라가다가 막 못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은혜를 사모하셔서 바라건대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 복음 안에서 행복하구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행복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좀 막 힘들어도 넉넉해져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그냥 옆에 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은혜의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우리가 꿈꾸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 공동체의 이 꿈을 은천교회가 이루어서, 제가 기억하는 은천교회는 여러분 이 동구 지역의 가장 건강한 교회로, 정말 이 교회 부교육자는 오는 게 너무나 부러웠었는데 결국 못 왔습니다. 정말 좋은 소문 나는 아름다운 대구를 이끌어가는 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신앙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김이 행복할 수 있는 은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 은천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계승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가기 위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의 장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귀한 말씀